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마 우리들이 이 깨어있음의 글을 다시 읽으면 1번부터 다시 읽으면 다시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깨어있음의 글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나에게 와닿는가. 어떤 때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고요함.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깨어있음을 실패하면 하느님 은총의 풍요한 광채를 보지 못한다. 4번 있어요. 그렇죠? 4번. 한번 보세요. 4번이 있죠? 태생소경이 태양빛을 보지 못하듯 깨어있음을 추구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하느님 은총의 풍요한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도둑들이, 그죠? 도둑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또 6번을 보세요. 6번. 깨어있음이란 마음의 입구에 생각을 끊임없이 고정시키고 생각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입구에는 뭐예요? 처음에 그것이 들어오는 첫 순간에 내가 그것을 탁, 말하자면 너 누구야?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듯이 어디서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정지! 그죠? 그렇게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정지. 이게 군의 경계 근무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정지시켜서 너 누구야? 여기 보면 누구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약탈자이며 살인자들의 생각들이 다가올 때, 이 영혼의 원수들의 이름이 약탈자잖아요.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약탈자가 낫죠. 그렇지만 약탈자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와 살인자는 아예 우리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것이 약탈자이지만 살인자는 아예 내 영혼 자체를, 영혼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영적으로는 나의 삶에는 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느냐? 약탈자이고 살인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각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하느님도 생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약탈자, 살인자, 영혼의 원수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워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8번.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정신은 굳세게 버티어 서서 자신의 안 보이는 적들을 격퇴하게 될 때, 이는 마치도 한때의 사냥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훌륭한 방어 자세로 버티고 서 있는 한 마리 들짐승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 정신은 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적들의 내적인 매복을 훤히 내다보게 됩니다. 원수들에 맞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름으로써 정신은 다치지 않게 됩니다. 예.
여기에 정신을 다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우리의 누스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누스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누스를 혼란시키고 그래서 방향을 잃게 만들고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8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기도입니다. 예수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산보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길을 무슨 여기 여러분이 걷는 길을 걷든지 여기에 청량산을 저도 갈 때 묵주를 들고 예수기도를 하면서 그날 묵주기도를 다 했으면 그걸로 가지고 예수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정신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그것을 부르면서 내가 가면서 내가 얼마나 쉽게 그분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야.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숨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정신은 그래서 굳세게 버티어서서 자신의 안 보이는 적들을 격퇴하게 될 때 이 뭐예요? 안 보이는 적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죠? 지난번에 유혹의 6단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유혹의 6단계에서 그죠? 유혹의 6단계에서 보니까 1단계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다시 PP예요. 예, P가 되게 많아요. 이게 처음에 프로보케이션이라고도 그러고 서제스천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disturbance라고 돼 있어요. 지성을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momentary disturbance of intellect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플링이에요.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들어온 생각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것을 내가 환대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어센트에서.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점점 뿌리 깊이 프레포제션이라고 이것을 선점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미리 아예 이 영혼이 과거의 나쁜 행동에 의해서 비슷한 상황만 지어지면 이렇게 그의 영혼이 그런 쪽으로 이미 지배당해 있다는 거예요. 선점. 미리 그렇게 점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패션이라고 했어요. 이게 패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악습이에요. 악습이 된 욕정. 그러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죄스러운 욕정이 작용하여 여러분의 지체 안에 작용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스러운 욕정. 아예 그냥 그 사람 안에 육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 안에 아주 육화되어 있어. 시간과 에너지와 뭐와 주어지면 그냥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집행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악한 일을 집행자가 돼버린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악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악습은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처음에 이런 것이 나올 때, 숨어있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적들이. 처음에 시초가. 우리는 여기서 죄가 되지만, 동의를 하게 될 때 죄가 되지만,
여기서 이미 욕정적인 교제, 여기에서 벌써 점점 처음에는 아주 어때요? 어떤 이미지도 없는데 점점 이제는 점점 형상을 조금씩 형태를 갖다가 여기서는 아예 뭐냐면 여기서 이게 3번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여기서는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는 아주 생각이 돼버렸어요. 이미 로기스 모의가 된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심상도 이미지도 없어요. 아무런 이미지가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여기서는 뭐가 왔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으로 이미 내 안에 탁 생각으로 벌써 굳어졌어요. 말하자면 물하고 뭐 휘가루를 섞어서 조금씩 놔두면 맨 처음에 맹물같이 물렁물렁한데 시간이 지나면 딱 어느 순간에 딱 굳어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디스터번스. 지성의 순간적인 교란 내지 동요예요. 그것은 뭐예요? 물을 휘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점점 말하자면 흙탕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말하자면 젓가락을 살짝 댔을 때 잘 못 알아채겠죠? 위에 있는 말간물 그러나 그것이 밑에 있는 흙탕물을 건드리면 약간 지성적인 동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휘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확 형태를 갖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생각이라는 이미지라는 느낌이라는 이런 걸로 내 안에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벌써 어때요? 3번에서는 1번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2번에서는 흙탕물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 퍼지고 완전히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4번째에서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안에 안 보이는 적들을 왜? 이때 적을 물리치려고 하면 늦다는 겁니다. 이때 하면 늦다는 거예요. 언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리치거나 여기에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일 약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발로 짓밟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은 뭐라 하냐면 슬그머니 무는 뱀이라고 했어요. 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물지 않고 조용히 너무너무 조용히 아주 작은 모습으로 너무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와서 살짝 나를 깨무는 거 어떻게 돼요? 독이 내 안에서 조금만 마취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날카로운 바늘로 그죠? 수술을 할 때 살짝 거기를 따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다 도려내도 모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러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시초에 이것을 알아차리려면은 깨어있지 않고서는 시초에 이러한 것들을 죄가 찝쩍거리고 죄의 암시를 사탄이 암시를 우리에게 살짝 주었을 때 건드렸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거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은 마치도 어때요? 사냥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사냥개들이 뭐를 표현한 거죠?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진짜 개떼같이 몰려와서 하는데 자기는 어때요? 저런 벽에 이렇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자기가 내가 멧돼지라고 한다면 몰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온 개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정신은 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적들의 내적인 매복을 훤히 내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때 최전방막이라는 거 그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들었을 거예요. 최전방막이. 우리 오늘 그림 파일을 보면 예, 여기에 예수님의 유혹을 보면요. 예수님의 유혹. 이 그림을 보면 요거 밑에 예수님께서 이걸 유혹을 받는 그림을 동방교회 교부들이 그렸어요. 동방교부들의 그런 가르침. 자, 이거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은 뭐예요? 빵을 가지고 와서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그렇죠? 마지막에는 마귀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들이 탐식과 교만과, 그쵸? 그 다음에 허영과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죠. 탐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탐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탐식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음란이 따라서 들어온다 그랬어. 왜? 먹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 갈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을 극복하려면 탐식을 줄여버리면, 그래서 교부들은 극도의 단식을 한 겁니다. 자, 원수들에 맞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으로써 정신은 다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향심 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향심 기도는 모든 심상을, 생각이나 모든 거 떠오르는 걸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게 둬버립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불교의 이런 참선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느님의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 기도를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동방교회는 끊임없이 뭘 해요? 어떤 생각에 의해서도 어떤 생각에 의해서 붙잡히려고 하지 않는데 뭐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더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9번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8번의 그러한 모습도 생각해 보면 정말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는 그 영혼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느껴져요. 한 마리 짐승과 같다는 이런 표현이 정말. 9번,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열렬하고 신비에 입문하였고 이른 새벽 주님 면전에 서 계시다면 당신은 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것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도 깨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잠을 자는데도 이 영혼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이미 자기는 주님의 대전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영혼이 왜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든지 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영혼이라서 이른 새벽에도 주님 대전에 있는 거예요. 자, 10번. 많은 물이,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나 생각들에 의해 더 이상 산만해지지 않는 극도의 깨어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영혼의 내적 깨어있음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를 위한 꼭 필요한 기초가 되어주며 비밀스런 단 하나의 깊은 관상 기도의 기초가 되어주며 그리고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겸손, 정직과 사랑을 위한 필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강력하고 집중되어 있고 지칠 줄을 모릅니다. 예,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즉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계속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수행을 계속 한다고 이런 물방울들이 계속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내적인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 그렇죠?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고요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고요. 그러면 마음의 고요는 어디서 올까요? 그냥 정신작용일까? 그것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깨어있음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깨어있음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고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이번에 이 대통령이 뽑히는 바람에 자기가 60종가를 날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본인한테서 직접. 생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생각이 박살이 나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시초에 저기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설령 하느님이 어떤 것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고요는 하느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모든 피조물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깨어있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깨어있고 그의 영혼은 어떠한 생각에서 아무리 그를 유혹하는 대단한 욕심을 가져다주는 생각이든 자기를 멋지게 만들어줄 그런 것이든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깊은 고요 속에 있어요.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고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비밀스런 단 하나의 깊은 관상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준다. 그 관상은 뭐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콘템플라시오. 우리는 이거를 비시오 베아타라고, 그렇게 라틴말로 이거를 비시오 베아타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한자말로 지복직관이란데, 복된,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복된 봄이에요. 어떤 봄이냐? 복된 바라봄이다 그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의 영혼이 붙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뭐를 바라봐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인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된 봄이라고, 그걸 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올 관자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쉽게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쉽게 내 마음의 고요가 깨어진다면, 내 깨어있음이 깨어진다면, 관상이 쉽게 깨어진다면 나는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나는 여기저기 흘려다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들에 의해서 더 이상 산만해지지 않는 극도의 깨어있음, 그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 영혼의 내적 깨어있음, 관상기도의 기초,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뭐가? 겸손, 정직, 사랑을 위한 필요한 기초가 된다. 왜 겸손이 주어질까요? 네,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 그렇죠? 우리는 잠시도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하시죠. 우리의 심장은 끊임없이 뛰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 죽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끊임없는 깨어있음을 수행한 사람은 이제는 깨어있음도 강력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도 강력해지고 집중되어 있고 지칠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 11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뜻은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 안에 나타나 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바치는 동시에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다시 우리가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1번, 그래서 악마가 우리 내면에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는 또한 깨어있으려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자, 12번. 그분의 육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남겨주시고 우리의 옛 타락에서 다시 불러주셨다. 게다가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가르치시어 우리가 겸손과 단식, 기도와 깨어있음으로 악마들과 싸워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들어가셨고 악마가 마치도 그분이 한낱 인간인 듯이 주님께 다가왔을 때에도 주님은 단식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셨고 이 단식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셨다. 비록 하느님이시고 모든 신들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전혀 그런 단식이 필요 없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일인데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모범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생활로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 예, 우리가 단식이든 절식이든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영적인 힘은 더욱더 강해져요. 오히려 우리들이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단식을 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나타나는데 우리들이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단식할 때 한 3, 4일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에게서 나는 몸 냄새가 나요. 아주 참 평상시는 몰라요. 나도 똑같은 걸 먹고 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한 3일 이렇게 지나면요. 사람들이 오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요. 그리고 더 몸에 이제 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몸에 병이 있는데 자신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아주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심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3일만 물만 먹고 해보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이 악마와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싸움의 도구 여기 보면 겸손과 단식, 기도와 깨어있음이라고 했어요. 자, 13번. 나는 지성을 욕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점차로 깨끗하게 만드는 깨어있음의 형태가 됨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한 바를 쉽고 분명하게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성은 누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누스를 욕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점차로 쉽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생각의 본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생각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이 곧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어떤 욕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죄스러운 모든 것들이 욕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비롯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처음에 어떤 아무런 심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조금씩 지성의 교란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신이 말하자면 아기가 잉태돼서 점점 형태를 갖추는 거와 똑같아요. 임신해서 형태를 점점 갖추는 거나 똑같이 생각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영적 전투를 할 때 나는 유용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어려운 말로 감추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더 단순한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의 자녀 디모데오여, 내가 갈 때까지 그대가 읽은 것에 주의를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읽을 거에 대해서 주의를 다 기울이라 그 말이겠죠. 자, 욕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 그러니까 이게 동방의 교부의 영성은 뭐냐면요, 이미 우리는 욕정적인 생각, 욕정적인 말, 욕정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내 영이 누스가 더럽혀져 있어요. 그것이 동방 교회에서 보는 바로 시각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 첫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은 뭐라 그랬어요? 13번에 말한 것처럼 욕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그런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14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형태의 깨어있음은 아주 면밀히 모든 정신적 심상이나 암시를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심상에 의해서만 사탄이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성 안에 암시하여 우리 지성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정신적 심상. 여기 이거예요. 정신적 심상. 여기 이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직 심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심상이 없어요. 여기에 유혹의 첫 단계에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심상이 없어요. 정신적 심상, 정신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아주 이제는 확실히 여기는 생각이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떨까요? 이제 생기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형태의 깨어 아주 면밀히 모든 정신적 심상이나 암시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즉, 마음의 입구에 처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나? 어떤 해야 될 일, 근심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죠? 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나? 그런 오늘 내가 하루에 오전을 내가 지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나에게 오늘 새로 들어왔나? 그것을 그런 처음에 첫 번째 들어온 그 모습을 내가 정신적인 이미지나 암시를 내가 아주 면밀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내 정체가 뭐야? 계속 내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통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맨날 텔레비전을 그냥 휴대폰을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첫 단추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이제는 자동 시스템처럼 돼버렸다. 눈만 뜨면 저절로 그걸 열더라.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나 분명히 아까처럼 그렇게 된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악습이 된 거죠. 그냥 아예 하나의 자동 기계처럼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악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 욕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욕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욕정적인 생각의 처음 시초가 어떻게 됐나?
그것을 아주 면밀히,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계속 조사해보고 묻는 것입니다. 정신적 심상에 의해서만, 자, 여기서는 아예, 여기서는 보면 생각과 이미지가 여기는 아예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생각과 이미지가 여기는 3단계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아무런 아직 심상이나 이미지가 생각이 아예 없어요. 2단계는 그럼 뭘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형태를 말하자면 동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 흙탕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흙탕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이 3단계. 여기는 흙탕물을 이렇게 휘저어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무런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정신적인 침상에 의해서만 사탄이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성 안에 암시하여, 그러면 이런 생각에 내가 딱 붙잡히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각이 나의 자리를 잡으면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의 지성을, 누스를 어둡게 만들어버린다. 또는 더럽힌다. 또는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 욕정적인 생각의 것은 바로 1단계, 2단계에서 처음에 욕정적인 생각이 어떤 정신적인 이미지로, 심상으로, 어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은 모든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3단계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내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가졌어요. 자, 형태를 갖춘 이 그런 생각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너 가. 그렇게 그 생각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일례로 특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생전 떠오르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별별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의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쫓아내다 보면 1시간이 거의 다 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욕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의 암시나 이런 거로부터 지성적인 순간적인 교란, 동요, 그런 것의 시초를 내가 잘 조사해보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많은 그런 생각들, 기억 속에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어느 것들이 작동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깨어있음으로써 그런 생각에게, 너 내가 지금 기도하려는데 너가 왔어? 너 아주 간땡이도 크구나. 응? 너 지금 어느 대전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들어서 그냥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은 어때요?
마음을 깊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마음은 깊은 침묵과 고요와 그 속에서 이제 기도 속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있는 거죠. 세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은 뭐예요? 끊임없이 겸손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적들을 내가 약탈자이고 살인자들의 이런 생각을 내 힘으로 내가 막아낼 수가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이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태의 깨어있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수도원은 뭐가 있냐면요. 원래 수도원의 밑에는요. 묘지예요. 죽으면 같이 동료 수사나 죽은 형제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수녀나 수사나 죽으면요. 묘지에, 그 수도원의 묘지에 바로 옆에다 묻어요. 그리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살이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만 다 파가지고 뼈만 가져다가요. 그 수도원 성당 지하실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뼈가 가득 차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해골 하나 가져다가요. 서원하거나 그러면 하나 받는 거예요. 책상에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배우니 뭐 쭈쭈빵빵 뭐 말릴니 못년니 막 이런 거 사진 걸어 놓는데 거기는 자기 먼저부터 100년 200년 전에 수도 생활한 사람의 해골을 갖다 자기 책상에다 놓고요. 그래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 왜 묵상하겠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저도 제가 한번 제가 저기 어디 충청도인가 어디 강원도 근처인데 거기 가서 돌을 하나 주워왔는데요. 해골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눈에도 이렇게 돌멩이 도끼로 찍힌 자국만요. 여기도 있고 섬찟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맨날 보다가요 정이 들었어요. 아, 저게 내 꼬라지의 모습이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봐요. 우리 그걸 보면서 저거 정말 안 버리길 정말 잘했다. 저기 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가난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성요한은 토도 엔 나다라고 그랬어요. 토도 엣 나다 이렇게. 이게 스페인 말로 이것은 모든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nothing이에요. 이것은 전부 모든 것이고 이거는 무예요. 무. 그래, 이것이 본 모습이죠. 그렇죠?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현재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수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나의 본 모습은 뭘까? 본 모습은 무입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알퐁소 리고리오 성인이 이랬어요. 시간보다 더 짧은 것은 없다. 시간보다 더 고귀한 것은 값비싼 것은 없다.
왜 시간보다 짧은 것이 없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현재는 오직 찰나일 뿐이다. 순간일 뿐이다. 그래서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말하기를 시간은 하느님만큼의 값어치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기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은요 시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오직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번을 보면 나의 자녀들이여 이런 형태에 깨어있음은 문지기처럼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신다면 그 다른 곳에서 다른 것들과 더불어 효과적인 그 밖의 형태들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물질적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수도자들을 위한 글이니까 우리야 뭐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예,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킬 줄 알아야 된다. 19번 우리가 어느 정도 욕정들의 원인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시간을 영적 관상에 바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관상에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육적인 욕정들로 되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성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되고 지성은 물질적인 것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 깨어있음을 수행함으로써 욕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게 되면 점점 욕정적인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삶을 휘젓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걸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맨날 주식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눈깔이 빠지도록 눈깔이 새빨개지도록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냥 했다가 금방 나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탓하면서 그렇죠? 제가 여기 성당에 와서 제가 골프를 한 1년 동안을 했는데 골프를 하면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또 연습도 가서 죽어라 하고 가서 해야 돼요. 그죠? 또 하면 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삶이 정말 모든 게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막아내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시간을 영적인 관상에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나쁜 일에 쓰던 시간을 어떤 일에? 거룩한 일에, 즉 어떤 일에? 거룩한 일이 뭐냐면 관상에다가 관상은 뭐예요?
하느님을 바라봄이에요. 관상은 한마디로 하느님을 바라봄. 자, 하느님을 바라봄. 이게 뭘까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게 가난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봄과 가난은 똑같은 겁니다.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마음으로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겠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잖아. 이게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까지도.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복된 가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난을 정말로 복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얻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난이 복된 가난일까? 모든 것을 놓지 않는 한 하느님을 잡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이런 사슬로부터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자유로워졌을 때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로 가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더 나쁜 데로 돌아간다. 악령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되죠? 쉼터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쉼터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있던 이전의 곳으로 되돌아가야지. 그죠? 그리고 그 집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는. 자기 같은 놈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교묘하고 더 속임수도 많고 더 악랄한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더 사정인 이게 왜냐면 이것을 하나를 극복했는데 이것을 여기다 쓰지 않고 자기 좋은데 그냥 써버리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욕정적인 이러한 생각이나 욕정적인 삶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때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람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의 영혼이 자 이제 모든 것을 자기를 끌고 다니던 자기를 끌고 내려가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져서 이제 이거를 다 끊고서 이 영혼이 어디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영원 속으로, 무한 속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는 영적인 관상의 길입니다.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심판하지 말라는 그 주님 복음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아바스 파푸누치오스의 제가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면 어느 날 파푸누치오스 아바스가 들어본 사람이요. 예, 안 들어보셨는 분 있고 이 위대한 사막 교부인 이 파푸누치오스가요 깨어있음을 얼마나 많이 수행했겠어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동료 수사 2명이서 죄를 짓고 있었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그 안에서 말하기를, 봐라,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그 눈이 그들을 보는 순간 즉시 그 생각이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났다. 그것은 뭐예요? 성인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는, 성인의 누수를 더럽히고자 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함으로써, 단죄함으로써 이 하느님께 가까이 간 이 영혼을 더럽히려고 한 겁니다. 깨어있는 수행을 오래 한 파푸누치오스는 즉시 그의 누스가 밝아졌어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놈의 정체를 알은 거죠. 그래서 파푸누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 죄를 짓고 있으나 나는 내일 죄를 지을지 모른다. 그들은 뉘우치겠지만 나는 내 자신이 고집세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라 나는 뉘우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두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욕정이 많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보다 더 악한 나는 더 심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두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인 내가 저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죄의 암시에 대해서 자물쇠를 잠갔다 그랬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고 죄를 짓고 있는 두 형제를 단죄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 안 갔을 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칼을 쥐고 있는데 쌍날 칼을 쥐고 있었어요. 칼을 쥐고 있는데 천사의 그 칼에서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파푸누치오스야, 너는 내 칼을 보았느냐? 내 칼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느냐? 예, 천사님,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칼로 자기 형제들을 심판하는 원수들의 머리를 베어 죽여버렸다. 그렇지 않으면 그 칼이 누구를 찔렀을까요? 심판하는 칼이 자기를 찔렀겠죠. 단죄함으로써. 그런데 파푸누치오스는 깨어있음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칼날로 누구를 찔러 죽였어요? 형제를 심판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원수, 사탄의 머리를 베어 죽였다는 겁니다. 너는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을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단죄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깨어있음은 바로 우리들이 죄가 어떻게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지, 또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덕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